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송가는 422장입니다. 37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과 5개의 치유 기사가 마무리되고 3장 7절부터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단락이 6장 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임명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로 이방 지역에서 사역,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6장 6절까지가 그래도 갈릴리, 물론 이 안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들도 있지만 가나안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입니다. 저물 때.
하루 종일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정말 피곤했던 것 같아요.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불어닥쳐서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깨우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38절의 고물은 배 뒤쪽이거든요. 그쪽에서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막 큰 광풍, 미친 바람이잖아요. 정말 미친 듯 불어오는 바람에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배가 잠길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도 잠에서 깨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을 보면 그날 사역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말씀 사역에 이제 가끔 저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시체처럼 그냥 쭉 뻗을 때가 있거든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을 지치고 피곤한 때, 아마 이날 예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셨던 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한 몸을 그냥 좀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날 밝은 새날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게, 지금처럼 뭐 배가 좋기를 해요, 뭐 조명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를 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 이게 또 분지라다 보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밤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이면 좀 편한 곳에서 육지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좀 놀라는데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저는 사실은 41절 제자들이 놀란 거 이해는 되는데 왜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놀란 건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요. 현대 과학자들, 무신론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대 사람들은 미신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적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신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우리들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다거나 그 시대의 뭐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어떤 기적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현대인들과 다르게 뭐 미신적 사고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기적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제자들이 이 기적을 믿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과 다른 어떤 세계관이나 기적을 쉽게 받아들이는 미신적 사고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놀라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이런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이죠.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끼리만,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였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오히려 제가 이 본문에서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풍랑에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풍랑 중에도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나를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나를 믿고 따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지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큰 광풍은 만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제가 신대원 가기 직전에 결혼했는데요. 신대원 가기 직전에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장밋빛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거라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니까 행복할 거고 참 하루하루가 정말 아름다운 날들을 살게 될 거라고.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인데 제 아내는 제 말을 하나도 안 믿었더라고요. 그냥 전도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 이미 세상적인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시작했는데 저는 모른 거죠. 그냥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막연히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그냥 막연히 그랬어요. 좋은 일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세상적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시작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겪기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 때문에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풍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뭔가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상 숭배하기 싫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서 기도하면 뭐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었고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섰지만 큰 광풍이 불어닥치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떤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0절인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이 정도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왜 무서워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풍랑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풍랑, 미친 광풍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풍랑이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